잃어버린 만족을 회복하는 세 가지 길, 잃어버린 만족을 회복하는 세 가지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가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원래는 그 현자와 이 대화 나누는 건데 세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 두 번째,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다 이게 각각 의미가 있죠. 그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가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 오늘 그 만족, 이 세 번째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족은 겉에 있는 게 아니고 내적 이슈입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벌어지는가. 환경 갖고는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만족은 환경기로 된다 그러면 더 채워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만족은 내적 이슈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12절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뭐 몇 절 안 되는데 배웠다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만족은 배우는 거예요. 채워지는 걸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너무 커가지고요. 아무리 부어도 못 채웁니다, 그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거 알잖아요. 넌 부자한테 물어봤다면요. 돈 얼마나 더 있으면 되겠냐. 조금만 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조금만 더거든요. 채울 수 없는 거니까 이게 내적이시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건데 부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죠?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비교하면요, 뭐 남들보다 좀 나아지면 우쭐해지고 남들 못하면 좌절하고. 그러니까 비교하는 사람은 맨날 업앤다운이야. 이렇게 사람이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 있죠. 조울증이라 그러나요? 조증으로 갔다 우울증으로 갔다, 팍 신났다가 그냥 팍 떨어졌다. 그런 사람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특징을 보면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라고요. 한번 분석을 해봐요. 비교의 천재들이에요. 날마다 비교하니까 좀 어떤 사람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딜 가나? 똑똑한 사람, 뭐 나보다 사업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보다 멋지게 생긴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좌절. 또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좀 내가 더 낫잖아요. 못한 사람 보면 우쭐.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걸 해야죠. 뭐 별의별 거 비교를 다 해요. 어렸을 때 보면은 뭐 화장실 가가지고 누구 오줌빨이 센가 그거 비교인데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 죽겠어. 남자애들 맨날 그러고 놀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누구 팔뚝이 굵은가. 그게 그거예요. 팔뚝은. 그죠?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비교하는 거죠. 그 쓸데없는 비교로 불행해진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은 영화 생각나네. 아마데우스. 그 모차르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살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뭐 신부님하고 얘기하는 걸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실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게 많은 걸 줬어요. 근데 모차르트 보면 열받는다는 거예요. 모차르트 저놈은 오만하고 방자하고 방탕하고 저거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인간인데 왜 하나님께서 모차르트에게 저렇게 많은 은사를 주고 천재적인 재능을 주고 왜 난 안 줬느냐? 자기도 주긴 줬는데 왜 그만큼 안 줬느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안 준 게 아니라 모차르트에게 더 준 거에 대해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지도 죽잖아요. 이게 그 살리에를 보면서 느끼는 게 사울왕의 그림자가 싹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 한마디에 인생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나 잘 보라고요. 자기 천천히 적은 거예요. 그저 만만 그러는 거에 열받아가지고 여자들이 함부로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그냥 팍 꽂혀가지고. 그 만족이라는 것은요, 옆을 보는 게 아니고 위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잠깐 옆에 기웃기웃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은 옆 보는 게 아니고요, 위를 보는 거예요. 옆을 봐서 뭐래요? 옆은 뭐 잘하면 잘하는 것보다 그러는 거고, 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어성 보니까 fix our eyes on, 우리가 fix 이렇게 고정하는 것은 what is unseen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what is seen, 보이는 게 아니라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잠깐 보는 것에 이렇게 눈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만족 못해요. 실패하는 인생이라고요.
그죠? Fix our eyes on what is unseen.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잠깐만 보는 거예요, 그죠? 사랑, 믿음, 하나님 나라, 의. 이게 그 사람이 이게 고정돼 있는 게 그 대화를 보면 알거든요. 보이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what is unseen. 거기에 fix on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fix on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 고린도서 4장 18절이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길을 보여주는 첩경입니다. 지름길. 보이지 않는 것. 잠깐 보는 거 얘기하는 건 뭐 보이니까.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그 사람 얘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가치, 목적, 용기 이런 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 옆을 보지 않는 법을 배우라. 위를 보는 법을 배우라.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요. 인생은 이게 상황이 뭐 업앤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격변한다 이러는데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나이 아닙니까? 나이 들면서 뭐 여러분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10년 단위로 사진 보세요. 어떤 분은 10년 전 사진이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진짜 많이 변했대. 그죠? 친구들 만나면 그죠? 너 왜 이렇게 늙었냐? 내가 볼 때 그놈이 더 늙었는데. 맨날 그래요. 자기는 몰라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거 받아들여야죠. 그거 변화를 못 받아들여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나 그 성형외과 가가지고 잡아당기고 해가지고 배꼽이 목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더 잡아당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죠? 입하고 일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배꼽이. 그만 잡아당겨야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연예인들이 힘든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몇 년 전에 그 마돈나라고 있죠. 마돈나 그러면 남자들 보면 되게 젊은 이미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강대상 이런 말 표현하나 섹시한 이미지 뭐 이런 거 그죠? 뭐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마돈나 60세예요. 아세요? 58년생. 그냥 마돈나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경희 집사님을 한번 산 거겠어요. 죄송합니다. 거기 59년생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보다 맞죠? 한 살 더 많은데. 내가 왜 갑자기 이 사람 이름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나 마돈나 볼 때마다 항상 정경희 집사님을 생각하거든요. 같은 또래구나.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마돈나가 58년생이에요. 개띠라고 58년 개띠. 근데 마돈나가 근데 몸무게 54kg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엄청 노력하는 거죠. 그죠? 자기 인기 지키려고. 그러다가 그 무대 뒷면에서 어떤 녀석이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 쌩얼을. 그러니까 이게 배도 늘어지고 사실 그게 굉장히 노력한 거였어. 그죠? 뭐 이렇게 쫄라매고 막 이래야지 그게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거 사진이 유출돼 가지고 굉장히 속상했대요. 마돈나가. 그래서 막 소송도 하고 잡아내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뭐 인터넷이라는 게 그게 퍼져나가니까 그게 수습이 되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딴 아줌마보다 낫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거 아니고 맨날 20대 이렇게 젊은 여자들하고 비교하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돈나 만나면 제가 좀 조언해주고 싶어요.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죠? 뭐 그 정도만 해도 멋져요. 그게 60세에 54kg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만족하면 되는 건데 그 만족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죠? 마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돈나,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는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그러는 건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만족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영화 배우들 보면 주연급들은 빨리 사라지는데 조연이 오래 가죠. 조연이 왜 오래 갈까요? 조연은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잘. 그러니까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역할을 주더라도 계속 받아들이니까 롱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연은 맨날 옛날 그 잘 나갔을 때 그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송혜교는 태양의 후예 그거 끝나고 이제 못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이 다 돼가지고 이제 뭐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죠? 노년의 후예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절대 그 여자 이제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연이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변화에 적응했다, 받아들였다 그걸 보여주는 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게 일체배를 배웠다고. 이게 무슨 얘기?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변화를 잘 받아들인다. 옛날에는 뭐 나가서 복음 잘 증거했는데 이때는 감옥에 있었잖아요. 늙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신세 한탄은 안 하잖아요. 그죠?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어제 그 수요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무엘도 얘기를 하는데 우린 그래요. 그래 좋아요. 환경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 이 변화무쌍한 사람.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희생했는데 그 버리고 외면하고 등에 칼 꽂으면 되냐고. 도깨비 생각나네. 그죠? 이렇게 칼 꽂으면 되냐고. 가슴에 칼이 꽂혀 있다고. 내가 그 사무엘이 더했죠.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왕 요구하는 게요, 이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 구원했잖아요. 블레셋부터 구원하고 나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온갖 거 다 했는데 노년이 돼가지고 아들 녀석들이 좀 논팽이 친다고, 그죠? 요엘과 아비야 뭐 좀 잘못한다고 왕을 요구했다. 이건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했다도 있지만 본질은, 그게 겉으로 나는 게 본질은요, 사무엘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토사 구팽 당한 거라고. 잘 쓰임 받더니만 늙었다고 이제 너 필요 없어 그러는 거죠. 이 배신감 엄청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배신감 느끼면 미워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 나 안 할래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왕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사울왕까지 다 세우고 12장 23절을 보니까 이제 자기 사회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죠. 이게 용서거든요.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나 지도자로서는 끝났어. 그렇지만 내가 이제 삐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다짐해. 내가 변화된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로 잘 섬길 거야. 나 삐지지 않아. 그죠? 내가 그러면 마귀에게 속는 거야. 변화된 위치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할 거야. 그거예요. 그 뭐 회장할 땐 잘하다가 뭐 회장 나오면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자기가 대표가 될 땐 잘하다가 뭐 내려오면 잘 못하고.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중심적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될 수도 있죠. 맨날 뭐 주요한 인물이 되나? 내려올 때 되는 거죠.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일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 변화됩니다. 그래서 만족하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일 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만족이 있어요. 우리 힘이 없잖아요. 내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때 그때 만족이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3절.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만족감, 사도 바울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못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죠. 이제 결혼해서 아기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직장도 얼마나 힘들어요. 뭐 직장 남들 잘 다는 것 같지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힘들죠. 결혼 생활도 힘들고, 심지어 교회 생활도 힘들고, 질병에 고통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 이렇게 신방 가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힘 구해야 돼요. 힘 주십시오.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이게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성도들이 크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힘을 얻어요. 예배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요. 그 궁금해요. 이게 이유가 뭘까? 보면은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오늘도 이제 어제 김성원 집사님하고 김민아 집사님 그 둘째를 하는데, 애가 이제 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들어가는데 이게 창자 쪽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애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남자애들 태어나면 이제 어리니까 수술을 3차례에 걸쳐 해야 된대요. 어저께 2시에 1차 했거든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또 건강해질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 같이 기도해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요. 또 오늘 뭐 또 이렇게 재판하시는, 중요한 재판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같이 기도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길 수도 있는 길, 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 잘 못하는 존재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시간 관리 잘합니까, 여러분? 시간 관리 뭘 잘해요, 그죠? 맨날 시간에 쫓기고 못하고. 입술 관리 잘합니까? 립스틱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맨날 쓸데없는 소리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위험한 입이 되잖아요. 그때 그 잘 안 되잖아요. 뭐 마음 먹어도 안 되잖아요. 자녀와 대화하랬더니 앉혀놓고 싸우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아들하고 대화한다고 앉혀놓고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그죠? 화풀이하다 끝내버리는 게 많지 않아요? 몸무게 조절 됩니까? 지금 내가 3년 때 계속 뭐 살 뺀다 더 찐 것 같아. 말이나 하지 말지. 그때는요, 이제 그런 말 그만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주님 은혜 부어달라고.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도 그래. 음식 보면 못 참겠어요. 그냥 이렇게 며칠 저녁 안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미쳤어, 그죠? 막 4인분을 먹고 또 가슴을 치고
배는 못 지겠어요. 아파가지고 너무 나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설교할 자격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진짜 자격도 없어. 맨날 지는 더 하면서.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 저는 닉 부이치치 생각나요. 사지 없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자살 13살 전에 3번이나 자살 시도했다면서요. 근데 13살 때 뭘 깨달았냐면 부모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죽으면은 정말 아파하겠구나.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 살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다음부터 믿음이 생겼어요. 닉 부이치치는 3가지 놓고 살았대요. 가치, 목적, 용기. 그래서 항상 결정을 내릴 때 어차피 인생의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거 생각해야 돼.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없는가. 어떤 일도 가치 없는 일을 하지 마세요. 가치. 그다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 목적에 부합되는가. 그리고 용기. 내가 용기 없어서 쓰러졌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용기 주는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이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이 말하는 게 가치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 목적에 부합한가.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가.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치 있는 행동인가. 하나님 목적에 부합된 행동인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행동인가. 전 닉 부이치치 참 멋지다고 해요. 이 3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집어넣고 언제나 점검한다는 거예요. 가치, 목적, 용기. 가치, 목적, 용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목적, 하나님 나라 의와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집중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 주는 사역하잖아요. 지금도 60만 명 넘게 그의 메시지 듣고 죽게 돌아오기도 하고 힘없기도 하고 변화받기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만족이에요. 불만족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잖아요. 그 자기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부제사만 있잖아요. 힘 빼. 힘 좀 빼라고요. 그 야구 요번에 보니까 되게 못하대.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래. 지들이 홈런 타잖아요. 3할이라 그랬더니 동네 야구 3할이지 뭐. 힘 빼요. 힘 빼. 눈 깔아. 어디 똑바로 쳐다봐. 눈 깔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 빼고 눈 깔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할 때 그때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만족한 그래서 부유한 인생을 사는 믿음의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변화에 적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때 우리가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